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3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치유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종종 어떤 영화가 등장을 하면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영화가 동일한 소재를 가지고 개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혜성이 지구에서 충돌하는 것을 가지고 다뤘던 영화가 있었죠.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좀 잊어버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영화가 또 한 번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혜성이 충돌하는 장면들을 다뤘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민수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리베라메였나요? 그 영화도 불의 화제를 다룬 영화였는데 그 시기에 동일한 소재로 똑같이 그 소방관의 애환을 담은 영화가 제작이 되어져서 거의 같은 시기에 개봉되어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그러한 일이 한번 벌어졌죠. 지금 제목을 한번 잡아봤었는데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가 나왔죠. 저는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드라마는 다중인격을 다룬 그 인격 장애를 가진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7개의 인격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드라마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드라마가 다른 방송국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하이드 지킬 나라는 드라마. 저도 그 드라마는 역시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기획을 했던 건데 그쪽 킬미 힐미 쪽에서 이것을 표절을 했다. 아이디어를 도둑질해 갔다 그래가지고 원작자가 화를 내가지고 양쪽에서 난처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진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는 소설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회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이 등장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 드라마 킬미 힐미라는 드라마 또 그리고 하이드 지킬 나라는 그 드라마가 동시에 내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사람들의 분열된 사고 사람들의 그 상처있고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진 그 심성들, 인격들에 대한 그 문제가 이 시대에 조금씩 대두되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격이 삐뚤어지고 정신이 왜곡되어지고 삐뚤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최근에 어떤 사건, 사고들, 살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테러라든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 그런 얘기들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고민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좀 보여줍니다. 물론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증은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신분열증을 귀신 들림으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귀신 들림을 역시 반대로 정신병으로 잘못 착각을 해서 잘못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이건 간에 그 정신분열증이든 귀신 들림이든 그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요소입니다. 낫게 하기 위함이겠죠. 자, 오늘 제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가 어떤 이유로 이것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처받고 왜곡된 사람들에 대한 접근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중적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킬매라는 건 뭡니까? 나를 죽여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 힐미는 뭡니까? 나를 낫게 하라.
사람들은 그러한 아픔을 지니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날 죽여라, 아니면 차라리 날 파괴해버려, 자해버려 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를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본문은 공간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는 이 5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거라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본문 속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과 거라사 지방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다라 지방하고 또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다른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은 물론 본문상에서 뭐 두 가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추해서 볼 때 한 가지 사건이라고 치부를 하고, 보통 생각을 하고, 아마도 마태복음 8장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가다라 지방은 그냥 지명이고 거라사인의 그 지역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좀 더 폭넓은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광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광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광주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호남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까지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좀 더 폭넓은 지역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의 실수라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두 명이고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두 사람인 경우는 한 사람이 무척 귀신 들림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경우? 들긴 들었는데 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됐건 간에 하여튼 예수님께서 바로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때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거든요. 그죠? 그런데 2,000마리가 빠져 죽을 때 사실 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뭡니까? 돼지죠, 돼지. 그런데 돼지를 길렀다라는 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배 건너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자 하나 쫓아내고 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걸 보고 두려워서 오히려 예수님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친 사람이나 갇힌 사람을 하나고, 말씀 듣고 회개하거나 그런 사람도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행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곧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때 어디 있었나요? 많은 사람이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었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말씀하셨고 비록 그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가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불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 정말 불필요할 것 같고 쓸데없어 같고 어떤 때는 사회에 해악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영혼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속에는 꼭 귀신 들림만이 아니더라도 정신분열증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덤이라는 곳이 주택가에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과 유리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특별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5절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무덤 사이에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영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덤 중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단어 차이는 있지만 동일함을 얘기해 줍니다. 뭐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스라엘의 무덤을 보게 되면은 그 돌로 구멍을 팠던 걸 생각을 하면 그 안에 거하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사람은 무덤 속에 거하며 홀로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가 있을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자기가 홀로 격리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홀로 거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외롭다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실제로는 사람하고 자꾸 구분을 합니다. 조그만 부분에도 상처 입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혼자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북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고 밴드에도 서너 번씩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게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연락 안 해. 그리고 삐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약과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본문을 보여줍니다. 어떤 걸 얘기해 줍니까? 쇠사슬로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로 매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쇠사슬로 또 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었는데 그것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그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치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묶어두고 격리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안타까울 때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성격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뭐합니까?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인격적인 장애가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문제가 되죠. 자꾸 그분을 끊으면서도 소외만 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 속에서는 쇠사슬을 끊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본문에서 나오지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통제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힘은 가졌지만 이 힘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두려움, 공포만을 유발시키는 그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은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걸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질. 갑질로도 나타나요. 갑질은 누가 하나요?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갑을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이 을을 보호하고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기서는 남을 해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시대 공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대통령부터, 어떤 때는 기업의 회장부터, 어떤 때는 심지어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들마저도 정말로 놀라운 힘을 가졌고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악한 일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일들도 하죠. 여러 가지 토론에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아주 토론에 가서 이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토론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 사람 얘기가 맞습니까? 틀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학식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오히려 궤변 논리를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악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청와대라든가 남의 그 재벌, 그 회장 기업의 재벌의 어떤 기획실로 들어가려면 머리 나빠야 됩니까? 좋아야 돼요. 근데 좋은 그 머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칼만 들었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남에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5절에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소리 지르는데 뭐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소리 지를 때 뭐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그 얘기 누가 들을까요? 아무도 안 들어요. 저는 가끔 지하철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뭔가라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소리 지르며 가는 사람들 봅니다. 길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하면서 XX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곰곰이 들어보면 누가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얘기를 해. 또 본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몸을 자학하는데, 자해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인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정신분열증이나 인격이나 뭐 귀신 들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시대에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뭔가를 갈구하지만 킬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한테 누가 다가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대신 곳이 무덤하고 그래도 가까운 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무덤에서 아주 멀리 떠서 한 2, 3km 떨어져 있다라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덤하고 근접한 어느 정도 번잡한 거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무덤새에서 달려 나온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시고 별다른 일을 안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목적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나와서 7절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표현만 보면은 예수님께 원하는 게 뭡니까? 나랑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보게 되면 2절에서 이 사람이 행동한 모습은 뭡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요. 무덤 사이에 거하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6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기어서? 아니에요. 걸어서? 아니에요.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7절에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달려오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바로 이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Kill me, kill me라는 말.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고 자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주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축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와 자기 인격의 그 갈급함이 충돌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림을 잘하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두 가지 충돌의 모습이 이 사람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힐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닿으면서 가끔은 뭐 카톡이든 뭐 하면서 저 자살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고 싶으면서도 살려달라는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존재합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우리들 자신에게도 있는지 모릅니다. 다 도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간급함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이제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신이 이야기를 했는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는지 아마도 귀신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야기를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웬만한 사람은 이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별로 드물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수여도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붙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존칭이 붙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귀신은 알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되어 있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니에요? 뭔가 그들이 갈급함이 있는데 다가가면 두려워해요. 목사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가가면 두려워해요. 전화 오면 무서워합니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뭔가 자기에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병원에 갔었을 때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나음을 받기 위해서죠. 그죠? 근데 나음을 받기 위함인데 주사 놓으려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해요. 이 수술하려고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약 좋으면은 이거 괜찮아요 라고 두려워합니다. 왜?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뒤집어 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다가가서 고쳐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두렵다고 할 때 또는 상가하지 말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야 됩니다. 열 때까지 두드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 쓰는 방법 중에 그게 있다고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대순진리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에 대해서 묻습니다. 대학교 때도 써먹던 건데 지금도 가끔 써먹습니다.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도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작년인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순진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이 도를 알고 있고 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장난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난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 진짜 장난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 장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불쾌하게 가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제가 그 대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니 복이 많다고 해서 저는 복이 많다고 되는데 그게 정확한 답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뭡니까? 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또는 복이 많다고 하면 뭔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정한 복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한테 복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길을 모르는 사람한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불쾌함을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걸 가르쳐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복을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멍청해서 가끔씩 이 색을 들고 다닐 때 이 지퍼를 안 잠그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가끔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지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민망하더라도 잠그죠. 왜요? 그게 맞으니까. 그럴 때 도둑질이라도 안 당하고 민망한 걸 안 당하니까. 부끄럽지만 닫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부분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주님의 치유 과정이 이뤄진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거부를 보이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거대한 힘을 가져서 쇠사슬도 끊고 도랑도 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간 귀신이 몇 명이라고 해서 몇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몇이었습니까? 2000이었죠. 2000. 엄청난 힘이에요. 그죠? 제어할 힘이 아무도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굴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2000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박에 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귀신은 우리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치유하기 위해서 접근한 방법이 뭐예요? 기껏해야 쇠사슬과 도랑으로 가두는 일이었었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 사람을 무덤 쪽으로 몰아내는 그 일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격리시키는 것이죠. 곰곰이 제가 작년에 읽었던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라는 책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사법적 정의에 대해서 뭔가 문제와 그 근본적인 그 해결이 안 나는 부분들을 지적한 좋은 책입니다. 무슨 책이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도둑질을 했어요. 엄청난 것을 가져갖고 훼손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저를 그렇게 댁에서 도둑질을 해갔었을 때 세상에서 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고 몇 년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중요한 도자기가 있었는데 또는 그리스도인이 그걸 훔쳐가고 보상을 안 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그래도 감정적으로는 조금 시원함은 있어도 해결난 것은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또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감옥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야 내가 정말로 죄를 보면서 실수했구나라고 회개하고 나오는 경우는 별반 드럽니다.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그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 피해자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이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피해받은 것을 물질적이든 정서적이든 치유해 줄 수 있는 단계를 거쳐줘야 되는 것이고, 또 좀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가해자가 자기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용서를 구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돕는 것까지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범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는다라는 거예요. 도둑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도둑질을 특별히 자기 집에서 어떤 물건을 훔쳐간 경험들을 하게 된 사람들은 빈집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이사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를 당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집에서 못 삽니다. 두려워서요. 회복적 정의는 바로 그런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줍니다. 주님의 치유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치유는 그냥 가둡니다. 징벌만 합니다. 피해자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를 행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세상의 대응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꿔냅니다. 사람들이 못 쫓아냈던 그 죄와 알림을 다스릴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귀신 들림을 바로 해결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이 사람이 옷도 벗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자기 몸을 자해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바로 무덤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통제할 수 없던 힘은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게 손해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해지고 치유되어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본문에 보여줍니다. 진정한 치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상담이라든가 또는 정신과 치료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에 있어서 영혼에 대한 치유가 없고
진정한 치유가 없다라면 그 치유는 한계적인 상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터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있습니다.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세상은 자해하고 서로를 해하고 상처 주는 것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뭐합니까? 사람들은 그 권력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어디로 가나요?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죠? 가뭄이 심함으로 통해서. 그랬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땐 괜찮았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요셉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그런데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요. 그리고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애굽 사람입니다. 철병거도 가졌고 말도 가졌고 군대도 가졌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요?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꾸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힘은 뭡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핍박을 해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는 제사장과 도랑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가지는 권력이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력들은 합니다. 누가 두려운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이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은 자꾸 꼼수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꼼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리를 절던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은과 금이 있어도 이 사람은 치유할 수 있었는데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죠. 교부가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건물도 있고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이제는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담학교든 어머니 학교든 아버지 학교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 치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길 간구하였으나.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9절에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매정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앞서 이 사람이 낳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어떡하나요?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고쳐주지 못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반응이 어떤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와 비교하는 것이죠. 당장에 손해본 것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때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아, 교회 가면 담배 끊으라고 그럴까봐, 교회 가면은 11조 내라 그럴까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택하는 게 뭔가요? 영혼 구원과 담배와 11조를 바꿔치기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그건 아니긴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가르쳐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그분들한테 다가가면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에이, 또 교회 나갈 거야. 근데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달라진 모습이 없어.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옷 벗고 다니고 막 자기 몸 해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결국 그 사람들은 놀라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되어지는 심령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20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일 행하신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축복을 자기에게만 가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면 이 데가볼리 지방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행합니까?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니 이 말씀을 아직 거부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역할을 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고치신 것 같지만 바로 이곳에 씨앗을 뿌리신 것이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딜레마는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돈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와 이 시대를 제어하는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 믿음을, 그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치유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바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바로 상처 입고 힐미를 외치는 그 사람들에게 힐미가 아니라 힐미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